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바라고 있습니까? 저희 자녀들도 지금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가끔씩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어른이 되면 좀 더 자유로울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 어른이 빨리 되고 싶은 아이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른이 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자유가 여러분 마냥 좋기만 합니까? 아니면 그 자유가 때로는 무거운 책임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책임 있는 자유죠. 우리 청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면 우리 청년들 직장을 구하기가 또 쉽지 않은 시대고요. 막상 직장을 취업을 해도 끝이 아닙니다. 이제 직장 생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장 안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다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뭔가 하나하나 어릴 때는 청년이 되고 싶고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해결될 것 같은데 또 이제 결혼하고 애 놓고 어른이 돼도 끊임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만족함이라는 게 과연 어느 때쯤 되면 내가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됐어.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인간은 누구나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현실,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단순히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 그리고 난 지금 즐겁게 즐기고 있어.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제 아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브롤스타즈라고 있는데 이 브롤스타즈를
하냐고 물어. 요즘 안 한대요. 왜? 했더니 이제 시시해졌대요. 그렇게 좋아하던 게임인데 안 해요. 다 순간이죠. 지금은 뭐 하더라? 아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있던데 저것도 이제 얼마 못 갈 거예요. 좀 있으면 아빠 그것도 시시해졌어. 그 다음 새 것이 또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죠? 애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뭔가 더 새로운 거, 더 나은 상황, 이걸 우리가 업그레이드 모델인 나와 내 삶을 우리는 생각하며 추구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뭔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나를 향하여 초월하고 싶어하는, 지금의 나라는 알을 깨고 나가서 조금 더 초월적 나로, 조금 더 나은 나로 살고 싶은 열망이 다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동시에 인간은 유한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한계를 초월하고 싶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만족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죠. 왜?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가 없다면 우리가 늘 만족하며 살 텐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 내 열망 진정시켜. 나이가 들수록 이쪽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뭔가를 열망하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아이고야 아직 젊다 젊어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저도 이제 5학년 2반이 되니까, 그런데도 여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제가 뭘 좀 이렇게 해봅시다 하면 우리 목사님 참 젊다 젊어 그래요. 아직 뭐가 해보고 싶은 게 많은가 보다. 나이가 들면 그러면 열망하는 것들 다 그냥 하나씩 접어. 이것도 접어. 이것도 접어. 이게 바르게 나이 들어가는 걸까요? 더 나은 나를 향한 열망이 있고요, 더 나은 내 삶의 가정을 만들고 싶고,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이 나라 민족, 그걸 만들고 싶은 열망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다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깊은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런 좀 현실을 조금 더 초월해서 살고 싶은, 좀 더 넘어가서 살고 싶은 이런 마음,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런 열망을 가지고 정말 그 열망을 하나씩 하나씩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면서 성취해가면서 성장하며, 또 환경이 점점 더 나 때문에 더 나아지는 삶을 여러분께서 이루어가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각처럼 그게 잘 안 되십니까? 가정과 일터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냥 받아들여. 세상 안 바뀌어. 그냥 너 한 사람, 네 몸뚱아리 하나, 네 신앙 하나 잘 지키고 살면 돼.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래 살아. 그걸까요? 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계획이 나를 향하여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눈뜨고 내가 다시 현실을 살아가게 하는 게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모른 채 그냥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살아간 2025년도 내 가정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지금 왜 나를 여기에 뒀을까? 나를 왜 이런 장산중학교에 뒀고, 나를 왜 이런 학교에 뒀을까? 나를 왜 이런 스타벅스로 근무하게 하셨을까? 이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걸 알고 그 근무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과 모르는 것 하는 것과는 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보면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너는 그냥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특별한 인생이야.
난 평범한데요? 아니, 내가 볼 때 넌 특별해. 너는 매우 스페셜하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설명해줘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 나라에 사는 그냥 사람 같지만, 아니, 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난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내 자녀다.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스페셜한 존재로 은혜를 주시고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이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존재한다라는 게 믿어지면 이제 세상 나라를 볼 때에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 나라는 영원해. 그 나라가 이제 내 나라가 됐어. 그 나라의 가치와 그 나라의 성공과 그 나라의 행복이 뭔지를 알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페셜하다. 나는 특별하다. 성경은 이걸 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 알긴 알겠는데요, 그걸 그냥 믿고만 살아가기에는 내 현실이 너무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 연약해요. 알긴 알겠는데 그렇게 살긴 너무 힘들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모두 대부분 대세는 하나님 없이 사는데요. 가족들도 집에 가봐도 안 믿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가정이 그렇게 그냥 모이면 하나님의 하자 이야기도 안 나와요. 우리 집은. 그게 무슨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요? 주일만 나와서 예배 2시간 딸랑 드리고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우리 집인데 뭔 놈의 우리 집에 무슨 천국 같은 가정? 내 현실을 보면 목사님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그 현실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천국은 죽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야?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전혀 우리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인문이 우리 육체적 죽음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만 더 중요한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나라가 지금 당신의 매일같이 찾아오는 일상 속에서 내가 너를 찾아왔고 너를 만났고 너는 그것을 경험했지 않느냐? 이게 믿어지지 않느냐? 이제 그 믿음으로 한번 스페셜하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는 거 괜찮지 않니? 성경은 이걸 말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세상을 좀 보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뭐가 보이냐면 그냥 살아가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야, 사람들은 문명이 발달했지만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제 AI 시대가 되었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는 시대가 됐을까? 아니면 하나님 없어도 되는 세상이 됐을까?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운 세상이 되어가는가? 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더 멋진 하나님 나라보다 더 멋진 세상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그게 영원할 것 같은 이런 생각 속에서 점점 더 살아가는 우리 시대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뭘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 한 번쯤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인데, 모세를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평범한 우리 일상의 연속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좀 찾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는 어디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모세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모세의 평범한 일상은 지금 양치기입니다. 양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80세 노인
그는 지금 왕년의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던 모세가 아닙니다. 도망쳐 나온 80세 노인 모세입니다. 40년이 지났어요. 과거 이집트 왕자로 살 때는 고통당하는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을 보면 그냥 볼 수 없어서 뭔가를 하고 싶어서 저들을 좀 구원해내고 싶어서 애썼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 한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도망치는 신세,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그는 그런 현실이 있었어요. 그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오늘 40년이 지난 뒤에야 찾아오셔요. 이유가 있어요. 이 40년의 세월 속에 모세를 잘 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땅에 구원받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단지 히브리인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모든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고 했는데 더 많은 영혼들을 또한 그곳에서 구원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지만 침묵한 것이 아니에요. 준비됨이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심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찾아오세요. 80세. 사명을 주십니다. 자, 이제 때가 됐다. 너를 통해서 내가 너의 동족 히브리인들을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내가 구출해내겠다. 이 사명을 나는 너에게 주겠다. 이 미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이걸 모세 혼자에게만 부담을 씌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미션을 주시는데요,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더 빨간색을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갈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를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이 모세에게 주시는 미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 인도하여 내라는 거예요. 약속한 땅으로. 약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놀라운 미션을 평범한 늙은이 모세에게, 80세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도 그렇습니다. 일상 연속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부름이 무엇인지.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 그냥 평범한 금요 성령 집회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평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하나님이 난 널 향해서 너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계획이 있어, 놀라운 너를 향한 뜻이 있어.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이 평범한 예배가 아니라 오늘 예배는 정말 특별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강조하기를 내가 먼저 보았다. 누구를? 내 백성의 고통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알았다.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내고 인도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강조한 것은 네가 가라가 아니라 내가 갈 거야. 보세요. 뒤에 나옵니다. 너는 가라라고 말하지 마. 그 전에 하나님 뭘 더 강조하냐 보세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정말 하고, 이 시대 속에서 이거 하고 싶구나,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게 눈 떠지면 내 안에 거기를 향한 열망이 생기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네가 가지 않겠니? 이게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 이 나라, 민족,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망이 뭔지, 뉴스를 보다가, 인터넷을 보다가, 야, 하나님 세상이 이렇네요. 근데 갑자기 내 마음에 불일 듯한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타오르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혼자 그냥 일하시지 모세를 왜 부르시는 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서, 경험하게 하셔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증거하게 하시려고. 모세는 특히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 아닙니까?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하잖아요. 그 모세에게 실제로 경험하여 적게 해서 오늘날 2025년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믿게 하게 하시려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누군가에게도 전하게 하시려고. 전도에서 제일 좋은 전도는 교회에 나오세요가 아니에요. 제일 좋은 전도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만나기 전에는 이랬던 내가 만나고 나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최고의 전도예요. 교회 자랑 뭐 자랑은 그 다음에 해도 괜찮고요. 제일 중요한 건 교회 나와라 소리 안 해도요, 나오고 싶게 만드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만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만나고 계세요? 그분과 동행하세요? 이건 것 같아요. 모세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이고 하나는 순종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죄와 구별된 존재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배하려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인데요, 레위기서 11장 4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 우리도 예수 믿게 하여 구원하셨잖아요. 죄의 결과 사망, 지옥이 아니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의 피의 은혜로. 그 구원하신 하나님, 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을 늘 만나고 교제하고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영원히.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이 거룩하다는 것은 카도시, 잘라낸다, 할례 같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잘라낸다. 죄를 잘라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아니라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다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우린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생활상의 거룩입니다. 이런 우리의 책임이 있죠. 사명의 현장에 나가보면 죄로 가득한 우리의 현실들이 많습니다. 힘의 원리, 소유의 원리, 대세의 원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근데 거기서 내가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남다른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서 10분 일찍 가서 큐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내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누가 먼저 거룩해야 할까요? 여러분, 누가 먼저 거룩해야 될까요? 저희 집에서 한 번씩 청소를 합니다. 한 번씩 한다고 하니까 자주 안 하나 보네 생각하는데요. 자주 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아내 청소하는 거 거들 때가 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밀대로 물걸레로 또 닦고 나면 거기에 물이 좀 있잖아요. 한참 물걸레질 하다가 보는데 뭐 시커먼 게 있는 거예요. 걸레질 했는데 이게 뭘까요? 발자국. 누구 발자국? 내 발자국. 알고 봤더니 누구 발이 제일 더러워요 지금? 내 발이 제일 더러워. 어디부터 닦고 청소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보, 당신 발부터 닦고 닦아라. 당신 발부터 씻고 그 다음에 밀대질해. 그게 맞잖아요. 발이 시커먼데 계속 밀대질하면 뭐합니까? 지나간 거 전부터 시커먼데 또 다시 닦아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제가 먼저 거룩하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당신이 먼저 거룩하면 내가 거룩할게. 당신이 먼저 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그게 아니고요. 내가 먼저 거룩해. 아멘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아멘이 안 나. 앞에 이제 박재 집사님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르니까 이제 이충만 집사님이, 아내가 먼저 나를 존경하면 내가 아내를 더 사랑할게가 아니더라고요. 박재 집사님이 남편이 날 더 사랑해주면 내가 남편을 존경할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고요, 존경스럽지 않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없군요. 네, 없군요. 그럴 때가 있어요, 대부분 부부들이. 근데 그럴 때가 또 많을 때, 그럴지라도 나는 당신을 여전히 존경할 거예요.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아니, 사랑해요. 존경해요. 그러면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바뀝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먼저 거룩한 거예요. 그게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사는 거죠. 평생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부부는 평생 이러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날 사랑해봐. 그럼 내가 너를 존경 안 하나? 네가 먼저 날 존중이라도 해봐. 내가 그럼 당신을 사랑 안 하나? 이런 부부는 평생 하나님 나라를 경험 못해요. 그 조건부가 갖춰지기까지는 주님 오실 때까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그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면 바뀌는 거예요. 이 원리가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 거룩입니까? 우리가 미칠 수 있는 거룩인가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해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신분을 주셨어요. 버릴 수가 없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거룩한 존재를 만드셔서 이제 너희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뭘까요? 그런 거룩한 내 행실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어진 거룩이니까
우리도 서로를 향한 은혜를 베푸는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게 은혜의 뿌리 박은 거룩입니다. 존경스럽지 않아도 내가 존경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은혜의 뿌리 박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은 완벽, 퍼펙트 아니에요. 그 퍼펙트를 추구하면 평생 여러분 한 번도 서로가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발부터 신을 벗는 거예요. 둘째, 이것만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에 순종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예배자로,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아까 이야기했는데 9절과 10절을 보면 이제 가라 하면서 이집트 사람의 학대를 보았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자, 이제 가라 말씀하시는데 실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갈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가라, 네만 가라가 아니라 Let's go예요. Let's go. 같이 가자. 가자. 이거예요. 모세, Let's go. 가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가 가라, 네만 가라가 아니고 가자. 가자 남편한테, 가자 자식들한테, 가자 직장에, 가자 학교에, 가자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은 렛츠고로 외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자로 살고 계십니까? 직장이 그저 밥벌이일 뿐입니까? 아니면 사명의 현장입니까? 가정 그저 잠자고 먹고 TV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빠로서의 사명, 엄마로서의 사명, 부부로서의 사명, 형제, 자녀로서의 사명, 임무를 감당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며 렛츠고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 혼자 떨렁 가면 박살납니다. 박살나. 실제로 주님이 계셔도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내가 얼마나 좁은지 연약한지 많이 겪어 살잖아요. 여차하면 삐지고 돌아지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단절하고.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붙들고 가는 그 사람은 내 그릇 안에 갇히지 않는 사명자로 살기 시작해요. 내 그릇은 요만한데 담아낼 수 없는데, 한 사람도 담아낼 수 없는 요만한 그릇인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붙드니까 이렇게 담아낼 수도 있어요. 이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명입니다. 사명에 눈을 뜨고 순종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누리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론적인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속에 체험해서 아는 하나님, 대부분 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상에서만 아는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성경 제대로 보세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 너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물론 책상도 필요하겠죠. 근데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끊임없이 행동합니다. 여호수아를 움직이게 하시고 실제로 가서 싸워야 될 싸움이 있어요. 헌신해야 될 헌신이 있어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물론 부담스럽고 힘겨워요. 내 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적군이 더 많아요. 그래서 두렵고 피하고 싶어요. 편한 길 찾고 싶어요. 하지만 그 길을 가야만 이루어지는 것.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도 출애굽을 하게 되고 세상과 죄로부터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로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나아가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사명자들만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사명이 뭐야? 사명이 멍미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아, 맞아.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알게 됐지. 사명 감당하다가 알게 된 하나님이 생각나실 거예요. 오늘 그렇게 먼저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명자로 살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체험하는 이 특별한 부르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경험해야 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몸만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을 다해 나의 전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주소서.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로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직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주소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의 하루하루의 연속 속에 정말 많이 낙심되고 때로는 힘겨워서 그냥 적당히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타협하고 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아니 너는 특별한 존재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비범한 나의 부르심을 따라 산다면 거룩한 내 백성으로 예배하며 산다면 너는 놀라운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해서 임하고 확장될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증명되고 드러날 거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자요 사명자로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모세처럼 80세 늙은 노인이지만 양치기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25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지도자로 늦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타이밍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주여 내가 지금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이런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사명자로 오늘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한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확장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3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나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이 죄인을 하나님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러주시고 너는 내 소중한 아들이다. 너는 내 소중한 딸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나의 영광을 세상에 주지 않을 것이다. 너를 통하여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주여 이 약속한 이 수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내가 이제는 경험하여 알게 해주시고 내게 주어진 아픔의 현실들 수많은 결핍의 현장들 아버지는 죄가 지배하고 힘과 소유의 논리가 지배하는 내 삶의 현장들이 연속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를 특별하게 하고 비범하게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역사들이 나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선교적 교로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주여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덮어주시고 비춰주시고 우리의 모두 무너진 소망과 열망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곳을 덮어주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니 이곳을 덮으소서. 주의 은혜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위로하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안에 무너졌던 소망, 열망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식어버린 예배의 열정이 있습니까? 식어버린 이제 이 사명감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우리도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떨기나무 앞에 불이 있지만 나무가 타지 않은 이 놀라운 신비의 광경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내게 주어진 이 현실 가운데 낙심하고 무기력하고 그저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을 그냥 받아만 들여 라고만 생각하는 이런 무기력한 내 모습을 향하여 이것을 박차고 뛰어나가 초월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회복, 다시 한번 내 안에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사명감이 살아나고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그런 자들은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식어버린 열정과 식어버린 열망, 소망, 식어버린 예배, 식어버린 사명감, 주님께서 그곳을 만지실 것입니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다시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나도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주님이 허락한 이 지팡이를 붙들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80세 노인의 이 모세이지만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250만 대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주여 나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부르십니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주여 내 안에 연약한 것들을 먼저 회복시켜달라고 내 마음속에 거룩을 열망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또한 부담스럽지만 사명이라면 순종할 줄 아는 사명자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좀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한번 찾습니다. 주여